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며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사사기 1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 듣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직접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되죠.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국에 인격적이 있다면은 그리스 신화에는 헤라클레스가 있고 성경에는 삼손이 있습니다. 그 삼손은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사를 좀 보고 있었는데요.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 마지막 사사는 아니고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겠고, 하지만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삼손이 되겠는데, 오늘은 그의 출생 배경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성경을 펴시고 우리 1절부터 다 함께 보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서 이 말을 몇 번이나 우리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시면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다가 사사만 죽으면은 또 믿음을 버리고 악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은 어떤 악을 말하고 있냐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기록을 보게 되면요. 이 사사기에 기록된 것만 보게 되면 벌써 7번째. 하나님께서 7번째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우상 숭배라는 것, 이거 참 무서운 죄입니다.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거 우상 숭배 없애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사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몇 번이나 했는데 이 죄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것이 무엇이건지 간에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또 우리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게 됐다면,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단 지파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그 아내에게는 자식이 자녀가 하나도 없었는데, 하루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 원본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자도 되고, 천사도 되고, 메신저라는,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면서 앞으로 아이를 못 낳고 있었었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었는데 그녀에게 앞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다라고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그 아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알려주시는데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삭발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다시 말하면 나실인의 운명을 타고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운명을 결정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삼손만 그랬겠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운명을 계획하여 주시고 결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목적을 주신 것이에요. 네가 세상에 나가서 이 일을 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한 계획을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삶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목적을 이루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은 그 목적을 이루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삼손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으로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5절에 보게 되니까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은, 무슨 운명이었냐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5절 보니까 시작할 것이다. 보통 사사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방인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삼손에 대해서는 구원하기 시작할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블레셋 사람이 삼손 때에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때 그 구원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다윗 때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삼손이다라고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에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6절을 보시게 되면 마노아의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용모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노아가 그 말을 듣자마자 기도를 합니다. 8절에 나오죠. 8절에 나오는데 한번 우리가 8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에게 뭘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게 참 좋은 기도고요. 부모가 가져야 되는 올바른 생각입니다.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자녀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대로 기르고 우리 마음대로 대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우리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 자녀들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한 삶을 살게 하고 직장을 갖게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만호가 그러죠. 우리가 이 아이에게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우리 자녀를 길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이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성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메신저 이렇게 나올 때는 거의 다가 성자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참 좋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다시 마노아와 아내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9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9절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듣고서 응답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12절에 보게 되면은 마노아가 성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질문을 합니다. 12절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근데 이 12절이요. 원본을 보게 되면은 어떤 질문이었냐면 약간 다르게 해석이 되는 원본의 말씀이 되는데 제가 그것을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 아이는 어떤 삶을 살겠고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겠습니까? 라고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약간 내용이 좀 다른데요. 그 전에 기도할 때는 성자 하나님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뭘 순종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정작 성자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질문이 비슷한데 약간 다릅니다.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냐면요.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는 어떤 삶을 살고 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아들이 무엇을 이루겠습니까? 라고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아이를 길러야 합니까가 아니고요.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하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정보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 질문을 들은 다음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응답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응답을 하시냐면은 네 아내는 내가 말한 것을 조심히 다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14절에 보면은 그 전에도 하셨던 말씀 또 하십니다. 포도에서 나온 것을 먹지 말고 포도주나 어떤 독주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내가 명한 것을 다 지켜라. 이해가 되십니까? 12절에 질문했던 것은 우리 아이가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입니까? 질문을 하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하나도 안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했던 거 다 지켜라. 그 전에 말씀하셨던 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내가 벌써 이야기했던 거 너희는 벌써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알고 있는 내용을 다 지켜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한테 순종보다는 정보를 더 얻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지식,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납니까? 인포메이션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사실, 팩트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도 그러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너는 내 양을 먹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정보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동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꼭 이래야 될까요? 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미 말했던 거 다 순종해라. 다 지켜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고 순종인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또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보다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루를 사는 우리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돌아보면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라는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정보를 찾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삼손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또 가르쳐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보를 찾는 것보다 지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주신 모든 말씀에 조심하게 다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